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그 서밋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공항에 내렸더니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지금은 진공도 많이 세련됐지만 이 공항의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완전히 포진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사실 뭔가 제가 또 뭐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사업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싫어하는 복음 전하러 이제 가는 상황인지라 뭔가 좀 두렵고 떨리는, 그게 이제 2000년도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소 모임에서 또 신학원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면 항상 마칠 때까지 뭔가 긴장과 또 두려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때는 밤중에 어떤 집에서 우리 탈북자도 포함한 한 2, 30명 사명자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인 그 권사님 어떤 그 손자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저 밑에서부터 공안들이 다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전하다 말고 그냥 완전히 밖에서 문 잠궈버리고 그 안에서 그냥 지지고 듯이 불 꺼놓고 계속 그냥 한 2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숨지겨 있는 거죠. 왜냐? 밖에서 막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있고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알면 뭐 문 따고 들어올 판이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탈북자가 있기 때문에 탈북자가 발각되면요 반드시 그때 상황은 끌려갑니다. 바로 끌려가는 상황이라 참 그런 어떤 그 뭔가 두려움의 어떤 그런 시간표였는데, 그 2000년보다 더 이전에 한 1800, 아니 1980년 경에 그 중국 상황은 그보다 더 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의 그 믿음 있는 자매의 그 동영상을 좀 봤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되죠. 2000년도 아니고 1980년 경에 그때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뭐 이렇게 개방화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성이라고 하는 어떤 자매가 그 우리 예언이만한 나이에요. 뭐 10대인데. 근데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10대 그 소년들이 마을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른들도 아닙니다. 이 청년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냐 하면, 어느 마을에 귀신 들린 아주 그냥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집안에 그 부모가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해서 가서 고쳐줬더니만 그냥 금방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니까 그 온 집안 식구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또 어디로 가냐면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집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가서 또 기도했더니 또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도 다 믿고 또 귀신이 또 그 아랫마을 사람한테 가버려가지고 그 귀신 때문에 복음화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가는 곳마다 또 가서 귀신 내어 쫓으면 그 집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야, 아무리 공산당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의 시간표를 할지라도 이 은혜만 충만하면, 우리 올 한 해 표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니, 초대교회 상황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만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은커녕 오히려 그 소녀들이 이제 공안에 잡혀가죠. 막 잡혀가고 얼마나 심한 고문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이 너는 어디서 왔냐? 하늘나라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참 그러한 어떤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완전히 매장당할 그런 지금 시간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들은 어떤 기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일사각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영적 전투하겠다. 뭐 이런 어떤 각오를 보였다고 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환경이 뭐 힘들다, 좋다, 나쁘다. 사실 지금 우리 개인이 지금 또 우리나라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환경도 이 온 인류가 당한 그 많은 어려움과 그 참 위기와 이런 거 비하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어제도 제 사촌 동생한테 뭐 평생을 언약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 뭐냐. 아, 이제는 뭐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뭐 왜 살아야 되느냐. 뻔히 교회도 예전에 다니고 이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인생 넋두리 하다가 인생 마치는 참 그게 지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받기 위해서 애써도 사실 겨우 유지하기 힘든 판인데 아니 수십 년 동안 언약 없이 사는 사람들 그거 뻔하거든요. 그냥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도 핑계댈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 위기도 문제가 될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 그 은혜와 권능 충만하면요. 어쩌면 이 기독교는 가장 핍박의 시간표에 오히려 가장 부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전쟁은 결국 예배 전쟁입니다. 지금 탈레반들은요. 오직 이슬람 제국을 위하여 그 IS들도 결국 그 언약이 그거죠. 이슬람의 그 왕국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이제는 마지막 시대의 이 예배 전쟁, 언약 전쟁 속에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중공도요. 학교에서 학급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초등생들이 일어나서 시진핑에게 충성 서약을 하고서 이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다시 모택동은 신입니다. 모택동이 얼마나 난잡한 인간인지 몰라요. 수많은 여자들, 걔네들은 그 성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들은 성적인 개념이 문란해요. 사실. 얼마나 그런 인간을 지금도 신으로 믿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중국에 너무나 많은 폭풍이 막 그냥 태풍이 몰아닥치니까 오 모택동 신이시여 이 태풍을 저 미국 땅에다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왜 이 중국에 이렇게 태풍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이까 하면서 이거 완전히 모택동이 신이거든요. 지금 시진핑이가 그 자리에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이제 각자의 언약을 완전히 이제 언약에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 있고 그걸 뭐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알라가 아니라 부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이 영적 전쟁 또 예배 전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이 대열에 서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짜 어떤 환란 위기 속에서도 내가 붙잡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이게 뒤따르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확실한 절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한테 그 이단 또 이방 종교 우상 숭배자들한테 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기도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어쩌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어쩌면 지금 이 모든 우리 복음 기도 말고 이방인들의 기도 이 우상들의 기도는 얼마나 기도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무당들 그 귀신의 능력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태백산 가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 산에 뭔가 이게 저 영빨이 안 쓴다 그러면 제가 중국 저번에 한번 우리 시찰에서 갔을 때 그 태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태산을 우리는 그냥 관광객이니까 케이블카 타고 정상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그 재단 그 쌓아놓은 그 재단 가서 구경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태산, 그 높은 산을. 왜냐? 거의 5시간, 8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서 그 꼭대기 올라가면 그 향도 큰 향, 사람만한 키에 큰 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향불을 피우면서 기도해야지만 기도 응답 받는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태산을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갑니다. 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사람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무당들 만났어요. 무당들. 왜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여기가 영빨이 세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성지순례처럼 전 세계 뭔가 이 힘 있는 뭔가 권능이 내려지는 그런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걔네들은 캠프합니다. 얼마나 거기에 생명 거는지 몰라요. 그래야지만 능력 받아야지만 수입도 올릴 수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교가 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까? 하도 절을 많이 해서 이제 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8배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문제가 좀 심각하다면 3000배를 해야 됩니다. 석철 스님이 무슨 일이든지 다 부처님께 맡기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3000배를 해라. 3000배. 여러분들 3000배를 정성을 다해서 하려면요, 그냥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8시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충 하면 하루 진종이 걸려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기도응답 받는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3000배 아니라 108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중들 보면 어떨 때는 뭐 하한거, 동한거에서 여름에는 3달, 겨울에 3달, 아예 들어가면 밖에서 문 잠궈버리고 그 안에서 계속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인간이 득도할 수 있고 뭔가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세속을 버릴 수도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남녀호랑 끼가 얼마나 그 주문을 많이 해오는지 몰라요. 뭐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 주문 해옵니다. 일종의 법화경 같은 거를 계속 외워요. 우리는 얼마나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다 있는데 그 수천 자나 되는 그거를 달달달 외우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문 외우면서. 제가 파키스탄 영화 하나 봤더니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감동이 있어요. 뭐 카시미르의 어떤 소녀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아이가 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분쟁이잖아요. 근데 저 인도에 가서 어떤 그 사원에 가서 원숭이 신, 하누만이라고 하는 원숭이 신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벙어리 아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산골짜기에 사는 그 파키스탄에서 인도까지 가요. 가서 그냥 뭐 몇 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좀 잠깐 거기서 그 하누만 신한테 기도하고 오는 과정에 이 아이를 잃어버려요. 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뭐 이제는 완전히 말도 못하는 아이가 파키스탄이 아니라 인도에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근데 영화니까 어떻게 뭐 정말 이 하누만 신이 도와줄 거다 해가지고 기적같이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인도의 아주 훌륭한 청년, 그 청년이 생명 걸고 이 아이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영화인데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아이가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누만 신이 진짜 기도 응답해 줬다 그러고 참 이 우리나라 옛날에 심청전 보면 심청전도 사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바다에 빠뜨려야 되고 에밀레종 같은 거 정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그냥 종에다가 인간을 또 어린 또 이 소녀를 또 바치기도 하고 지금 많은 그 종교들은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인신제사.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즈텍이라고 하는 이 멕시코 이 남미 중미의 이 문화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비가 안 오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자기 태양신한테 그냥 대충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8만여 명의 노예들을 가지고 온 몸을 심장을 다 도려내고 바다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물을 드려야지만 태양신이 응답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요 사람은 정말 문제가 닥치면요 뭔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말 생명 걸고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들
굿하고 할 때 100만 원짜리 안 되면 1000만 원짜리 하고 1000만 원짜리 하면 1억짜리 굿을 해야 되고. 왜? 기도 응답 받아야 되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요. 이 예배 전쟁 결국 기도 전쟁인데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웁니다. 그냥 아침부터 그냥 바알의 이름을 불러.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야, 더 크게 불러, 더 크게 불러. 야, 너네 신이 지금 뭐 졸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잠들었는지 야 깨워야 될 거 아니냐. 큰 소리로 불러라. 그랬더니 이제 막 그냥 생발악을 합니다. 자기들 몸을 그냥 완전히 칼과 창으로 찔러버리면서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게 지금 어쩌면 모든 종교들의 기도거든요. 귀신 숭배자들의 기도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죠 지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면요, 여러분들 진짜 문제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뭐 왜 무당을 불러다 구슬을 합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박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쩌면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어떤 이 삶의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또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느 신이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시대 때는요, 지금같이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그 제사 지낸 것도 보면 우리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뭐 에어컨 씌워가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해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려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 나눈 장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도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도해도요, 꼭 기도해야 될 장소가 있었고 예배 드려야 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우리 성경에 나온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면 힘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전에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 포로 시절 때부터 이제는 말씀 붙잡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걸로 바뀌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지금 이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무조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게 이제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이게 뭔가 이제 바뀌어지는, 어쩌면 이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이런 시간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예배와 기도 이게 얼마나 완전하게 단순하게 정말 최고의 어쩌면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예전에 살았으면요, 지금도 이 알라시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의 그 검은 천으로 둘러싼 이 돌, 검은 돌, 그 앞에 가서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알라를 믿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남자는 한 번쯤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쯤은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붙잡고 그 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막 그냥 초월적으로 막 임하다 보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지금 아무 때나 24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기도하다가 평생 그것도 참 응답 받지도 못하고 살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 지금 너무나 쉬운 기도를, 너무나 복음적인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독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참 예전에 그 여러 가지 격식, 형식, 뭐 온갖 정성, 뭐 모든 걸 다 동원해야지만 뭔가 이제 기도하는 폼이 갖춰졌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참 이 비밀은요, 정말 옛날 그 신석기, 구석기 시대하고 지금 뭐 완전히 최첨단을 걷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된 것처럼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초월적으로 빛의 속도로 지금 예전에는 온갖 폼을 다 잡고 그냥 가서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이 빛의 속도로 그냥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되어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이제 부여해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정말 받지 못할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이 기도가 참 은혜요 축복이요 너무 간편하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구월을 이제 기도의 편집의 달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도 그렇고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를 기피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쩌면 오늘도 주님 말씀처럼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늘 입술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이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참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이 정확한 믿음만 있으면 왜 구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먼저 진단을 해야 될 테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는 기도는요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기도하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틀은 갖춰집니다. 근데 그 내용 그 중간에 들어갈 콘텐츠 이 내용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사실 말씀 나눴던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기도의 그 본질은 뭐냐? 기도의 본질은 나의 것, 육신의 정욕,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참된 기도의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영적 상태, 내 심령에 어쩌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했는데 우리 자신이 지금 많은 그 체질, 각인뿌리 체질된 게 나 육신 세상의 이 각인뿌리 체질화된 게 안 바뀌어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소망하는 그게 약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도 안 하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통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냥 자나깨나 24시 대통령 그거를 갈급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는 좀 구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안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참된 기도라고 하는 건 아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사모,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좀 덜하다 보니까 기도 자체를 이제 안 하게 돼 버리는. 참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나눈 대로 정말 어떤 의미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안 받고 이렇게 떠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참된 응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그래서 많이 기도하냐 작게 기도하냐 떠나서 믿음으로 정말 내가 구한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정말 믿음 결여가 기도에 큰 방해물이다 할 것 같으면 이제 그것부터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 복음의 비밀도 알고 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질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다 압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 믿음이 들어갈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지금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 이 생각들, 사람들 생각이나 사람들 마음이나 사람들 소원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건 진짜 이상한 세상이 되겠죠.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이 땅에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그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것들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쓸데없는 것들, 쓰레기 아무리 많이 가진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요. 명품 하나로 족합니다. 진짜 명품 시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장에서 파는 시장에서 파는 그 싸구려 시계요. 100개, 1000개, 10,000개 주면 줄수록 싫어합니다. 그거 골치 아파요, 그거. 아무 그 가치도 없는 거. 내가 어쩌면 몇 억짜리 시계 가진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 시계 준다. 그런 거 주면 줄수록 쓰레기만 될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도 너희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고 정말 가장 거룩하고 선한 응답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늘 구해도 그 지저분한 것, 구질구질한 거 그거 늘 구하면서 인생 살죠. 무당 앞에 가서 굿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굿을 합니까? 다 그냥 썩어 없어질 것들 붙잡고 그거 붙잡고 그냥 굿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기도의 그 참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어쩌면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정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1980년대 그 소년 소녀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걔네들이 우리처럼 훈련을 제대로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냥 성경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진짜 우리의 참 응답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내게 편집 안 되면 기도도 편집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집중하는 게 이게 어쩌면 기도 응답받는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다.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신자의 기도 또
이방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감사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돼지 마냥 그냥 뭐 오직 갈급해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텐데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될 수도 있고 더디 응답될 수도 있고, 모든 응답은요 시간표 따라 응답되어야지만 진짜 좋은 응답입니다. 어제도 이영 집사 집에서 다락방하는데 우리 이영 집사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사과나무를 심든 무슨 과일나무 심을 때요 바로바로 응답되면 안 되거든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그냥 이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과나무요 지탱을 못해요. 그 열매 다 부러집니다. 그냥 사과나무도 그냥 부러지고 떨어진 사과도 썩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과나무 사과 100개 주옵소서. 100개를 열매를 지탱하게 할 만큼 이 나무가 튼튼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은 그때 사과의 응답을 주시죠. 참 우리에게 정말 내가 왜 조급하냐.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든 내일도 사실 우리 총회 아닙니까? 총회도 그래요. 왜 우리가 총회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좀 도전하고 하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정치든 또 개인의 어떤 응답이든 간에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선한 열매 맺을 만큼 내가 준비되어지는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매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 빨리빨리 응답 안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 구해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다른 성경에서는 항상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갈 때 대통령에게 나아갈 만한 뭔가 의가 있어야 돼요. 가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든가 뭐 이 땅에서 좀 선한 사업을 했다든가. 근데 그냥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면서 나 대통령에 나가서 내가 뭔가 얘기하겠다. 그런다고 받아줍니까? 대통령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이 의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하러 나갔다가는요. 그 즉시로 죽어버립니다. 우리 불의한 자들은.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서 아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뭘 달라고 사정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그 특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담대하게 안 해도 좋을 만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예수 십자가 의밖에는 사실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십자가 의에 집중하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늘 이 부분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의미를 놓쳐버리면 어느 날 또다시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또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게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내게 십자가 이 은혜만 충만하면 나는 그로 족하다. 근데 늘 이걸 잊어버려요. 왜? 이거를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고백했지만
정말 내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읊조릴 수 있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는,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은 이 저주와 재앙에서 이 현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완벽하게 모든 게 성취되어진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완벽한 아주 그냥 토탈 그냥 딱 요새 속된 말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속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237 치유 서밋의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24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불신자들은요 24시 기도 자나깨나 뭐 돈 24시 할 수가 있고 내 자리 24시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을 살리느냐? 결국 살아남으려면 죄악을 이겨야 되고 사단을 이겨야 되고 이 진노를 피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게 오직 성령의 권능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 하며 귀신되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완전히 사단의 세상으로 사단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13억 인구가 전부 그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그나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기독교가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났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또 이제 이슬람이 장악해버렸고 여러분들 지금 이때 마귀가 총 발악을 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때 참 응답이 뭐겠습니까? 앞으로는요 진짜 내가 하나님에게 경배하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전부 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다 그 짓거리 행하지 않았어요? 살아남으려고. 오히려 아주 그냥 앞다퉈서 그냥 열성적으로 했다고 한 것이죠. 그냥 일본까지 쫓아가서 거기가 우리가 해외 캠프 가듯이 목사들 대표들이 아예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냥 그 신사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짓거리들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강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 어떤 또 다른 이름으로 물속에 다 들어가서 세례받고 그거를 한국교회 목사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응답받은들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끝나버리는데 정말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한 가지만 어쩌면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정도가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어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980년대에 일어났던 그 일이 중국에서 그 농촌 시골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더 크게 일으키십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성도님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많이 배운 그 당시에 어떤 지도자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젊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평신도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이런 능력, 응답을 받으면
이때 갈수록 점점 정신병, 영적인 병, 육신의 질병이 완전히 이제 온 현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저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정말 이 권능 충만받고 마귀에 눌린 자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더 나가서 2, 3, 7, 5천까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시급한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다 같은 의미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재앙을. 여러분들 전쟁 재앙이 임하면요 끝나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들이고 뭐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중동보다 더 심각한 전쟁의 그 도발 위험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하도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태평해가지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냐 하지만 저는 늘 지금 뭔가 좀 두려움 속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전쟁 재앙과 전쟁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땅이 공산화되어지는 재앙에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나라 청와대를 공산주의 사상의 문제는요 노골적으로 저 베트남 가가지고 공산주의자 호치민을 최고 존경하는 인물로, 중국 가가지고는 아주 7천만 명, 8천만 명을 중에 모택동을 아주 그냥 위대한 자로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가 우리나라 지도자예요. 완전히 청와대 그냥 완전히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장악한 지도자들이 지금 완전히 빨간 사상으로 문들러 있는 자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이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것이지 이번 대선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산화되어지느냐 진짜 사회주의화 되어지느냐, 지금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그게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급한 기도를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재앙을 막는 기도예요. 재앙. 재앙 막지 못하는 모든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참 기도가 아니다. 시간표 따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풍이 몰려오는데 지금 편안하게 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앉아있겠습니까? 태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이 그 블레셋 재앙으로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정말로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재앙, 이 속국 노예,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한 사람 사무엘을 택하셔서 일찍부터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무엘이 미스바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24장 25절에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한반도 다시 저 악한 우상들로부터 도로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북한문 열려지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저주의 땅이 아니라 남한을 먹여 살리는, 정말 어쩌면 우리가 2, 3, 7, 5천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순교는 보물의 땅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지하 성도들 지금 약 40만 명이 지금 핍박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남한 성도들보다 하나님은 나중에 북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지금 망해버린 땅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막는 미스바 기도 운동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쯤은 정말 이 나라 하나님 전쟁 재앙을 막으시고,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김정은은요 2판 4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군대가 완전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군사들이 창고에 있는 거 다 그냥 훔쳐가지고 저 전쟁에는 싸우지도 못해요. 근데 오로지 전쟁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핵밖에. 핵 터뜨리면 끝나버려요. 2판 4판이면 핵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재앙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공산화의 재앙, 전쟁 아니란다 할지라도 공산화되어지면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는데도 너 혼자 기도해라. 그러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죄악에서 저들을 사할 것이고 이 성이 놀라운 기쁨의 성이 돼서 세계 열방이 참으로 두려워하고 떨 것이며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재앙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 이 한반도가 제상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게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에 향한 기도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 살리를 교회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정말 북한 살리는 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후대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앉아서 누워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체질이 워낙 기도 안 하는 체질이다 보니까 이제 이 체질이 바뀌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 참 기도,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북한뿐만 아니라 237까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치유하는 역사, 귀신 사로잡힌 자 내어 쫓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또 우리 이 목사님,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온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안에 기도만 회복하면 되겠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겠구나. 새롭게 다짐하는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최고의 단순하면서 완벽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절대적인 기도의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절대 약속을 받았사오니 또 내용도 무엇을 놓고 기도할 일도 받았고, 하나님 이제 기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저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 이제 현장의 치유 역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